예, 마인드 바이님 반갑습니다. 자, 도의 상태가 선정에 든 것을 이야기하는지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방에서 말한 도, 이 도는, 예,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중도는 선정했던 것을 이야기합니까? 깨달음을 얻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 부처님은 도와 깨달음을 같이 쓰시지 않았어요. 자, 도와 깨달음을 같이 쓰는 경우는 어디서 그렇습니까? 가령 노자라든가, 노자의 도덕경이라든가, 기타가 그렇게 혼동해서 쓰는 그런 쪽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아, 기본적으로 우보거사가 이야기하는 도는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신 그 중도를 이야기하고 초전법륜경의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 설명하신 그 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도와 깨달음은 별개지요? 부처님은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라는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이 바로 도다 이런 것이 아니죠. 부처님 뭐라고 초전법륜경의 첫 번째 기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에서 명지와 해탈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라는 거와 명지, 깨달음은 다른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경험 상태일 때 일어나는 어떤 통찰, 자각, 이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거니까, 바로 도라고 하는 거와 깨달음은 이 방에서는 다른 말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상태가 선정했던 것을 이야기하는가? 자, 제가 먼저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마인드바이님은 선정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경험 상태를 선정이라고 그럽니까? 자, 그것부터 한번 먼저 마인드바이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마인드바이님이 쓰시는 선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어떤 경험 상태를 선정이라고 그럽니까? 아, 예. 좀 더 추가를 하지요. 자, 이 도라고 이름하는 경험 상태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다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있으면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경험이 있어 이제 도라는 이름을 의식하지 않아도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의 삶이 돼요. 그냥. 자, 그렇다고 해서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 깨달음이나 도나 이름이죠. 이름이죠. 그런데 가령 부처님이 쓰신 그런 이름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경험 어떤 사실과 도라 이름하는 어떤 경험 상태는 다른 경험 상태, 다른 경험에 대한 표현이지 같은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깨달음의 경험이 있다면은 깨달음의 경험은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과 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마인드바이님, 저는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에서 정의하는 선정의 단계들을 선정의 상태로 봅니다. 예, 마인드바이님. 만약 그렇게 보신다면은, 그걸로 보신다면은, 그러면 도의 상태는 선정의 상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비담마의 청정도론에서 정의하는 선정의 단계는요, 사실은 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정은 사실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선정과 다릅니다. 이 미얀마라든가 이런 초기 불교 쪽은 청정도로는 부처님의
이 법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죠. 즉, 삼장이 아니죠. 청정도로는 아비담마의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서라는 거죠. 아비담마는 뭐 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청정도로는 주석서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가령 미얀마나 여기서는 아주 그것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옳은 걸로 그냥 통용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청정도론이 만든 이 생긴 그 사람이 누구죠? 붓다 고사인가요? 붓다 고사라는 스님이었죠. 그런데 붓다 고사 스님이 있는 당시에 붓다 다사라는 스님이 있는데 붓다 다사라는 스님은 붓다 고사 스님과의 견해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주 달랐어요. 그런데 이 붓다 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주류가 돼가지고 붓다 그 다사 스님의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령 막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정경이 아니라 이경처럼 돼버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경험 사실로 본다면은 청정도론의 붓다 고사 스님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제 경험 사실로서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선정의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본산매, 본선정, 본산매와 그다음에 뭐 근접산매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대념처경인가? 어디 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바로 선정을 사선정으로 설명을 해요. 사선정. 그런데 바로 청정도론에서 얘기하는 본산매는 사선정이 아니라 팔선정까지 그 이후를 이야기를 해요. 굳이 그렇게 아니어도 가령 미얀마의 청정도론에서는 본산매일 때는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만 알아지는 상태예요. 즉 어떻게 보면은 몰입 상태예요. 몰입 상태. 그렇게 해서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한다는 이런 것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것을 갖다가 본산매, 본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령 그렇지 않는 들리고 보이고 알아지고 느껴지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경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의 경험, 이 경험이 알아지지 않고 단지 마지막에 알아지는데 이 알아짐은 뭐가 알아지는 거냐? 실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 상태, 어떤 이미지 상태, 어떤 관념 상태만 알아져서 그것에 집중돼서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본산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팔정도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산매라는 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대념층에서가 이야기하는 사선정이라고 했을 때 그 사선정은 바로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도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초전법륜경에서 두 번째 팔정도라 나오는데 이 팔정도에서 팔정도의 마지막이 정정, 바른 삼매죠. 삼매가 다른 말로 선정이죠. 그럼 이 바른 삼매는 가령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본삼매의 상태인가? 아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근접삼매, 차라리 찰나삼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선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을 가지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전이라 이런 데 설명을 뭐라고 하죠? 가령 뭐라고 그럽니까? 심일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마음이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 알아지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산매는 오로지 어떤 이미지 또는 관념, 어떤 표상이라 이름하는, 가령 니미따라 이름하는 바로 그것만 알아진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니미따나 이것은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표상,
막 이미지, 관념, 개념 이런 거예요. 자, 거기에 몰입이 되니 실제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경험되지, 알아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선증이라고 이름하는 상태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이 팔정도에서 본산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띠와 우베카의 상태라고 그래요. 사띠와 우베카는 뭡니까? 우베카란 것은 이 지혜, 사띠, 빠냐가 작용돼서 분별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래서 대상의 분별함이 없는, 대상을 차별함이 없는, 그래서 평등한, 그래서 평정한, 가령 알아지고, 이것이 알아지고 저것이 알아지고, 이것이 들리고 저것이 들리고, 이런 생각이 알아지고 저런 생각이 알아지고, 이런 느낌이 느껴지고 저런 느낌이 느껴지고, 이렇게 수없는 이런 사띠라고 하는,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에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이해, 빠냐,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차별이 없으니 평등하니 붙잡으려움도 없고 밀치려움도 없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없는 이런 상태를 바로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때는 알아지는 그대로죠.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알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리고 보이고 생각이 일어난 것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삼매라고 하는 그거와는 맞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점층에는 바로 이런 경험 상태를 사선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본삼매는 그런 게 아니죠. 본선정은 그런 것이 알아지지 않는 거라고 하니까 바로 지금 마인드 바이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 선정, 그런 선정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바로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여기에서 도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이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도의 상태와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전부 다입니다. 자, 마인드 바이님은 뭐 그런 생각이 없다면 뭐하러 말씀하셨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인드바이님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어디서 배운 걸 가지고 거꾸로 규정하세요. 그 규정은 어디서 배운 거는 마인드바이님이 경험으로 확인된 건가요? 저는 윤홍식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몇 개 동영상을 봤는데 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령 청정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저하고의 다른 이해에서 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슷한지 아닌지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마인드바이님, 뭐 하는 횟수로 그것이 결정된다면이야. 예? 그러면 순차적으로 1년 한 사람과 20년 한 사람과 30년 한 이런 문제겠네요? 한 번 들림의 경험에서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20년 아니라 100년, 1000년을 해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